네. 사도행전 14장 우리 20절과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네, 인사했습니다. 어린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 평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으신 사도행 14장 20절과 2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유대인 박해 이후 바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 박해, 유대인들의 박해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 유대인 박해 후 바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박해에 의해서 돌로 치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방해하고 박해하고 돌에 맞아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되어서 성 밖으로 내쳐졌다. 그런 말씀 나눴죠. 이것은 정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중인과 그리고 해입은 여자 참교회가 고난받을 것을 예표로 보여준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친다.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게 돌로 치는 겁니다. 당시 교회.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를 이제 코너에 몰아서 교회가 나쁘다. 나쁜 놈들이다. 뭘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교회가 사회 순기능을 하고 그렇게 정말 복받게 하고 어마어마한 역할들을 다 감당했던 것이 교회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미국 정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뭡니까 자본주의의 폐해가 영국 땅을 휩쓸고 있을 때 거지들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자본주의가 그런 거예요. 자본이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필리핀 부익부 현상 이것이 자본주의 폐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국 땅이 산업혁명이 막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도둑과 강도들이 들끓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요 뭐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 막 사회가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요한의 세례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교회가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이민자 중에서 다 범죄자들 그 유럽에서 죄짓고 다 도망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들끓고 막 총 쏘고 막 뭐 무법 천지고 막 이랬는데 결국 교회가 그것들을 다 숨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얘기 안 해요. 또 지금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금 사회복지 시스템 안에서 그 외곽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선교도 하지만 구제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마다 재정이 다 책정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비 구제비 책정해가지고 돕고 그런 것들은 얘기 안 하고 나쁘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그렇게 해서 도중인과 해외분 여자를 갖다 박해하고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시체처럼 성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 사도 바울이 툴툴툴 털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이 위축되는 건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더베라는 곳에 또 다시 가서 더베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 박해 이후에 바울의 모습 첫 번째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초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아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환난과 핍박, 환난 속에서도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증거를 했던 것이죠.
전하다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전하다, 설교하다, 유앙겔리죠. 설교하다, 그리고 전파하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겪고 그리고 위축되지 않고 역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그 믿음의 제자였고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최후의 유언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가 믿음의 아들, 네가 사도로서, 네가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끝까지 권면했던 것입니다. 자, 이 권면은 바울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 참종과 참교회가 따라가야 하는 모습이 이렇게 자신의 삶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수고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이런 참종들과 참교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복음이 왔고 그리고 앞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남은 자 사상이 흐른다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자들, 에녹, 노아, 그때 다 타락했는데 이들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이런 모습들, 그리고 아브라함도 쭉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다윗까지, 그 다음에 엘리야,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 그리고 이제 결국은 망하잖아요. 초대교회가 다시 형성되죠. 초대교회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국교 시대 얘기하면 또 너무 길고요. 이런 갑바도기아 교부들, 아타나시우스, 그리고 터툴리안, 어거스틴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순교 시대,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선교 시대.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죠. 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예수님만을 믿고 이 신앙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이 시대 남은 자들로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축복을 이끌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 박해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박해후의 사도 바울, 박해후의 바울의 모습은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나오죠. 21절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자, 유대인 박해후의 바울의 모습은 이렇게 끝까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로 세웠다 이렇게 또 표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디모데처럼 자기의 제자로 삼기도 하고, 이 표현이 다시 이렇게 중복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증거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자신의 제자, 또 그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제자로 삼았다, 제자로 세웠다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령하셨던 유임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평생, 그러니까 이제 공생애를 지내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시면서 하셨던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위임 명령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고, 그리고 세례 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라. 5가지 사역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 사역이었어요. 끝까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마지막 순교 때까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찾아갔고 그리고 제자로 삼았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했던 사도 바울의 핵심 사역 5가지입니다. 자, 유대인 박해 후에 이 바울의 모습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 우리 한국이 이제 마지막 추수사역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수사역.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11시 품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7대 절기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 그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수장절 그러니까 익은 곡식을 창고에 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수장절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익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마지막 띠를 주자들입니다. 한국. 자,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그리고 사도시대와 선교시대를 갖다 유대인 중심으로 끌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베 족속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빌라델피아 교회 선교시대까지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남은 이제 두 번째 샘족입니다. 샘족. 한국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추수사역을 진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추수사역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배경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제자로 삼고 세워나가는 이 상황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사역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영적 전쟁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뚫고 나가서 진행되어야 할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천국이었잖아요. 초대교회가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근데 이 천국이 그냥 천국이 아니고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더불어서 따라오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함께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과 그리고 그 결실들 함께 맛보는 우리 대전제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유대인의 박해 후에 바울의 모습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전제교회 성도님들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